더러운 것하고 이걸 구별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더럽게 보이면 다 가난한 줄 알고 다 집어줬거든요. 빵이라도.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하고 또 게을러가지고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안 도와줘요. 왜? 자기 최대 노력을 해도 그 가난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가난하다고 그냥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가난한 그 악습을 키워주는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주교님께 미사임을 도와드려도 꼭 확인합니다. 영수증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영수증 보내주세요. 주교님께도 신부님께도 신부님 그 영수증 보내주세요. 물론 작은 돈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됐더니 해요. 왜? 아무리 수도자라 하더라도 성직자라 하더라도 금전관계는 금전관계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도와줄 땐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돈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드린 남의 그 활동 수녀님들이 저를 그걸 수련시켜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하고 이 게으른 사람하고 이거의 차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무식한 사람 한 것은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이 벌써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그 무식을 얘기한 거예요. 교통법규를 알 것 같으면 거기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분이신데, 한국 할아버지 비슷하신 분인데, 그 가게에서 누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조금 들어가면 그 가게 밑에 뭐라 그러죠? 예, 그 아래에 파킹 할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차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그때 또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또 성찰하고, 근데 일주일이 또 지나가지고, 제 집에 일하러 오는 멕시칸들이 있었어요. 얼마 동안요. 미국에서는 직장을 못 나갈 것 같으면,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이래서 못 나갑니다. 또, 며칠 빠지게 되거든, 또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벽은 다 뜯어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정체를 드러내시는구나. 내 정체를 드러내시구나. 그때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일을 못 할 것 같으면 전화라도 해야지. 이런 나로서의 그 정의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감은 주장하는데 거기에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이해, 부조 등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을 주십사고 했는데 그 체험을 주셨는데 제가 한동안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나. 그래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 완전한 것 같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조금 뭘 잘할 것 같으면 그걸 너무 과장하게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교만이 부풀는 거예요.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냐면 장점도 있지만서도 그 장점으로 우리가 너무 과장돼가지고 우리가 가진 약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 이 체험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찰할 것은 여러분들 다 장점이 있으세요. 무슨 장점이냐면 어느 분은 피아노를 잘 치시고 또 어느 분은 많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어느 분은 집안이 참 부유하게 사시고 하는데 그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걸 성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 교만은 죄의 뿌리, 모든 죄의 엄마인데 그것이 꽉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요. 이 책, 기도서, 이 성심의 작은 종들의 기도서, 이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지 지금 시차 관계로 어제부터 시차가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내일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는 또 시차 적응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했는지 저기서 저 말을 했는지 참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 성심의 작은 종들의 모임,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도회라고 할까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것이 조금씩 이렇게 자꾸 드러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안에 폭 파묻혀가지고 숨어서
세상에서 숨어서 또 종들 중에도 가장 작고 천한 종들로서 하나님을 봉사한다 하는 그 의미로 해가지고 제가 이 책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그동안에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실 때도 사용하실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 예성심과 성모 성심 안에 숨어서 세상이 모르게 또 그분들의 종이 돼도 종들 중에 가장 말단의 종들로서 하느님을 봉사한다. 이런 정신으로 이 책으로 기도하시면 그 겸손의 덕을 많이 주십니다. 96쪽 열어봐 주세요. 96쪽. 이것을 오늘 성찰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그레고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교만은 한 군대의 대대장이라고 하셨어요. 한 군대 장군이라고 하셨어요. 교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성찰할 이 교만은 숨어있는 교만이기 때문에 정체를 우리가 찾아내기 힘든 교만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정체를 발견하고 끊어야 되는 정화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이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면 모든 죄를 다 인솔하는 장군이 돼요. 교만이요. 그러면 교만이 영혼 안에 틈을 타가지고 먼저 들어간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방법 중에 하나겠죠.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만들면서 자기 중대들을 불러들인대요. 중대, 그 다음에 소대들을 다 불러들이면 각가지 그 죄가 다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교만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고 모든 죄들이 인솔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만이 들어오는 영혼 안에는 단식해서 스스로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겉에 드러나는 교만을 많이 끊으셨으니까는 이 안에 숨어있는 이 교만의 정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역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채점이요. 제가 눈들 감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 그리고 성찰을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이걸 읽을 때 지금 제가 잠깐 하나님께 빛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천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성령이 오소서 당신의 빛으로 저희를 비춰주시어 저희 영혼 안에 어떤 교만의 문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지금 교만이 들어오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찰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으로 내 영혼이 교만해지고 있지 않나 묵상하십니다. 더 깊은 성찰은 오늘 침묵 중에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정이 끝난다면은 바깥에 나가셔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이 교만의 정돈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찰하시고 채점하시고 또 끊는 작업을 하시면서 고백성사를 보시고 고백성사에서 주시는 하느님의 그 힘으로 정화 작업을 하시자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의 공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교만. 2번. 거저 받은 것을 마치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만.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수하게 생각하는 교만. 4번.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5번. 자신이 가진 선이나 좋은 점을 과장하고 자기의 결점과 죄악에 대하여 눈을 감은 교만. 6번.
자기의 가문을 통하여 오는 교만. 7번. 자기의 가족 관계를 통하여 오는 교만. 교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또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번. 자기의 가족의 명예 때문에 오는 교만. 9번. 자기의 집안 환경 때문에 오는 교만. 10번. 자기의 생김새 때문에 오는 교만. 11번. 자기가 가진 물질, 옷, 차, 집 또는 명품 때문에 오는 교만. 12번. 자기의 특기 때문에 또는 재능 때문에 오는 교만. 13번. 자기의 명예 때문에 오는 교만. 14번. 자기의 직책 때문에 오는 교만. 15번. 자기의 지식 때문에 또는 지식을 통해 오는 교만. 16번. 자기의 학벌 때문에 또는 학벌을 통해 오는 교만. 17번. 자기의 권위 때문에 또는 권위를 통해서 오는 교만. 영적 교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 때문에 오는 교만, 특히 성직자, 수도자 또는 평신도로서 특별 봉사를 하는 이들. 19번. 사회적 위치 때문에 오는 교만. 20번. 자기의 장점 때문에 오는 교만. 예, 다 눈을 뜨시겠습니다. 이거 깊이 성찰하실 문제입니다. 오늘 성찰하시고요. 그리고 평신도들께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이 많으십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걸 수동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은 오후에 잠깐 하겠습니다. 고통을 소아데레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은총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파괴되고 말아요. 고통 안에서 짓눌려가지고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 고통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치시면서 또 오후에 할 성모님의 그 메시지대로 회개하는 그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걸 하시면서 인내할 때는 그것이 전화 이복이 돼요. 아까 우리 체험담도 들으셨듯이 그분께서 회개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회개가 진전하면서 그 고통이 사라지고 많은 기쁨과 축복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냥 무관하시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해야 될 그 몫을 하게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몫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서 고통 속으로 깊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이 힘으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삽니까? 악의 그 공격 또는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만 살려니까는 그건 당연지사예요. 자기가 자기 힘이 얼만큼 그러니까 악의 힘은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를 할 것 같으면 힘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이 고통에서 나를 덜어달라고 하시는 그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몫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몫을 허락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그걸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선과 이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오후에 조금 말씀드리고, 오후에 조금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께 특히 이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평신도들 중에 성물 때는 많이 안 나오지만서도 성인들이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평신들로서. 그러면 우리와 같은 가정생활, 또는 시어머니의 박해, 또는 남편의 박해, 또는 아이들의 문제,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성인들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몇 분들을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성인이 되셨냐면, 성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화예요, 정화. 죄를 짓지 않고 또 그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참으셨어요. 항고하게, 중간에서 끝이지 않고 항고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최선을 다한다는 걸 충실이라고 합니다. 충실하게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성인 성녀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거룩함의 마크,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끊으니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들이 됐습니다. 성인들이 되시는 그 방법은 다 달라요. 성직자, 수도자, 순교자 또는 다 이 상황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어느 성인은 자선행위, 어떤 성인은 비용을 해가지고 환자들 돌보시고, 어떤 성인은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성인은 의사로서 성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육체를 고쳐주면서 영혼을 치유하는 그 기회를 포착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 과정에서 이 하느님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성인이 되신 분이 계세요. 또 어느 분은 사업가로서 성인이 되셨어요. 사업가로서 돈으로 우리가 천국도 살 수 있고 또 지옥도 살 수 있어요. 돈은 하나님께서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 주실 때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을 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관리자로 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돈을 볼 때 이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욕도, 그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주심으로써 그 명예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명예를 주신 거고, 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카리스마나 그 재산 또는 재물 또는 그 여러 가지 가지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관리하는 거지. 소유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교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 보면 관리가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건강을 너무 관리하려고 하다가 볼 것 같으면 그 건강 때문에 더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모든 관리, 우리가 좋은 관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되신 분들 보면 다 상황이 다른 데서 그걸 방법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 이끌어가지고,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고통을 많이 치러야 돼요. 그렇게 성인들이 되셨고, 또 왕 중에 또 성인들이 되신 분들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분들은 생각을 하셨냐면, 자기는 이 나라의 높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끌고 가는 봉사자다 하는 그 개념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결국은 왕이 성인품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특히 그 꽃빛 부림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도 있고, 그것도 지시하셨고, 또 고통도 여러분들 많으시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은총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거기서도 제가 지금 그쪽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 오는데 어느 한국 수녀님이 제 피정 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그 나라 가셨었더군요. 3일에 한 번씩 음식을 먹는데, 3일에 한 번씩. 거기 그 주교님들께서 그러셨어요. 생명이 죽어간대요. 죽어가면 제가 혹시 돈을 좀 보내드리면 그거로
입에다 넣어줄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며칠에 연명한다고 하는데 그 스님이 그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그 스님이 거기 딱 도착했을 때 당신의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뿌리까지 흔들리셨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굶어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참, 우리 한국같이 많이 이렇게 재물복을 많이 준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그런데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이끌고 오라고 주신 거구나.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실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무기로 세상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입니다. 이걸 잘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고통을 정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끊으시면서 희생보석으로 바치실 때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성인이 되십니다. 성녀 구들라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에 성녀 구들라 씨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 어머니도 성녀이셨고, 그분 이모님도 성녀이셨고, 또 그분 두 자매님들, 그러니까 5, 어머니, 3딸, 이모, 다 성녀였어요. 대개 보면 아버지들이 빠지세요. 아버지들이 빠지시고. 근데 성그레고리, 그분은 아버지도 빠지시지 않았어요. 그분 남자분들도 끼셨어요. 성그레고리의 어머님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니도 성녀셨고, 성그레고리오 나자니우스. 그 양반도 성인이셨고, 그분 동생이요. 남동생도 성인이셨고, 그분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도 성인이셨고, 그분 누이 동생도 성인이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혼들이 모인 곳에는 그 거룩한 영혼들끼리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성인들이 많이 납니다. 십자가 성녀왕도 성녀 테레사, 또 성 프란시스코 아시시, 성녀 클라라, 같이 성인들도 볼 것 같으면 두 분들 이렇게 같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전해드리는 분들은 평신도들이 성인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인 품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인 비슷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구원사업에 많은 영혼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육체적인 죽음이지 내 육체를 여기 두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만만히 갈 수 없지만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어깨를 피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그 고통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그 고통을 이용하실 것 같으면은 그것이 악의 힘에서 왔을 것 같으면 도망을 갑니다. 왜? 우리를 짓눌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 고통을 공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련이나 고통이 자꾸 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더 거룩하게 되고 영혼을 더 많이 구하려고 하니까는 순수히 하나님 뜻에, 순수히 악의 힘에서 온 고통이라면 달아나 버려요. 왜? 자기가 기획한 것하고는 정반대로 이게 작업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서 서서히 주위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그렇다면 자기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고통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 고통에만 집착을 할 것 같으면은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럽고, 더 암담하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도 없고요. 이 성인들 이름이 영어로 제가 그냥 적어왔어요. 근데 한국말은 어떻게 이게 번역이 되는지, 또 한국 그 성인전을 보니까, 한국에서 출판된 성인전을 보니까는 평신도 성인들 이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영어로 된 성인전은 평신도들이 성인들이 된 그 책이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아름답게 잘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이용하셔가지고 거룩하게 되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제가 내용을 번역한 거니까는 이 읽어드리는 걸 그냥 뜻을 파악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성 고델리베 1049년도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혹독한 학대를 받았다. 결혼한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그 신부를 버리라고 했다. 그 대신 자기가 며느리를 맡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학대는 혹독했고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태도에 무관심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작은 골방에 가두고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주었다. 자기 며느리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했다. 이 성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학대를 받았고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말만 듣고 자기 부인에게 대한 태도는 더욱 혹독해졌으며 추악한 소문까지 퍼뜨렸다. 얼마 후에 자기 남편 집을 겨우 도망해서 친정으로 갔다. 자기 딸의 그 모습을 보고 친정 아버지가 너무 놀랬다. 그리고 사위를 혼을 냈다. 사위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그 성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 성녀의 남편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듯 그 장인께 보였으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학대를 계속했고 드디어는 하인을 시켜서 죽였다. 이 부인이 죽은 다음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장님이었다. 자기 전 부인을 죽여서 연못 물속에 자기 주인을 죽여서 그 목에 돌을 매서 연못 깊은 곳으로 빠지게 했다. 그 연못 물로 장님이 된 그 아들의 눈을 씻었더니 눈이 띄었다. 남편은 이때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통회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심한 고행을 하면서 죄의 보석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예, 이 사람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그 학대였습니다. 성 헬레나 콘스탄트 황제의 어머니셨습니다. 성 헬레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여관 주인으로 있었을 때다. 로마의 장군이 여관에 들렸다가 이 성녀를 만나 결혼했다. 그 결혼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다. 나중에 콘스탄틴 대황제가 된다. 얼마 후에 남편이 황제가 되자 천한 직업을 가졌던, 즉 여관 주인이었던 이 성녀 헬레나와 이혼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와 결혼했다. 아들을 데리고 이 성녀는 따로 나와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황제가 됐다. 그 황제가 된 아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아 주었다. 세계의 황후이요 대왕국의 여인이라는 명칭도 주었다. 자기 어머니가 난 도시를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헬렌 도시라고도 했고 또 동전에도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박았다. 성녀 헬렌은 63세 때 영세받고 80세에 별세했으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열절했고 가난하고 어려운이들을 돌봐주었으며 남편의 그 학대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열절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항상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봉사하시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예, 그 다음에는 성 루치시우스.